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대신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4면입니다. 이제 공독을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드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좀 제목이 그렇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진짜 모습,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리교회에서 또 성결교회에서 순복음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복음교회도 저랑 같이 이렇게 예수대 목사님 세미나 와서 공부하는 목사님들을 만났었고 순복음교회도 사실은 우리 예수대 목사님의 신학 전통을 그분의 신학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교단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순복음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제가 몰라요. 근데 성결교회는 같이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서 성결교회와 감리교회는 거의 같은 신앙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교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감리교회, 성결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일 중에 하나가 뭐 이날만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해마다 5월 24일 전후에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날 이제 우리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신앙의 어떤 토대를 놓았던 예술대 목사님이 이제 보통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심이라고 하면 좀 언어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 또 어떤 신학자는 회심이라는 말보다 거듭남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말보다 거듭남이라는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웨슬리 목사님이 거듭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어떤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큰 믿음이 뭔가, 능력 있는 믿음이 뭔가, 이런 주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인터넷 하는 분들, 유튜브 영상을 보는 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가수 임영웅 씨가 부른 찬송이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 아는 기억을 못하는데 광야에서를 비롯한 그 대표적인 곡 6곡하고 그 외에 작은 찬양들이 몇 개 있었고 한 14곡 정도가 가수 임영웅 씨가 부른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임영웅 씨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요. 오히려
제가 뭐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 확인한 거는 그분이 가수 영탁 씨와 함께 절에 가서 스님과 아주 웃으면서 대화하고 뭐 이런데 대화 내용들을 보니까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불교인에 가깝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가게에는 그 불교 절에서 가져온 부적이 붙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임영웅 씨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교인입니다. 또 그 자신도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찬송을 불렀다? 처음엔 이게 웬일이라고 이상한 눈을 바라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찬양 영상들이 임영웅 씨가 부른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영상, 가짜 영상. 그럼 어떻게 가짜 찬양 영상이 올라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요즘에 그 흔히 말하는 AI라고 하는 그 AI가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공지능 기술이래요. 인공지능은 또 뭐냐?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다른 노래 부르는 영상하고 또 다른 분이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합성해서 마치 임영웅 씨의 찬양을 안 했는데 마치 임영웅 씨의 찬양한 것처럼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 같다.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노래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그 AI 기능 하는 관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목소리로다가 뭘 했어요. 근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전혀 안 한 거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 대통령 선거에 해가 되는 것이라 해서 고발을 해갖고 미국 법원에서 엄청난 돈에 벌금이 때려졌습니다. 몇십억 정도가. 근데 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나는 말하지 않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가짜지, 가짜. 근데 임영웅 씨가 찬양한 것이 임영웅 씨의 찬양이라는 걸 그런 거예요. 가짜 찬양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현대에는 참 가짜들이 많다. 현대에는 가짜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중국을 가리켜서 중국은 가짜 천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국 옛날에 여기 오기 전에 중국 여행을 가는데 중국은 가짜 천국이래요. 가짜 천국. 그러면 가짜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만 가짜가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많은 젊은 아가씨들, 젊은 부인들이 명품백이라고 하면서 폼내고 외고 다닙니다. 근데 진짜는 별로 안 돼. 대부분 짝퉁이라는 거죠. 짝퉁. 가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기름을 사서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기름이 가짜 기름도 있잖아요. 또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이 가짜 성도가 있다는 거지요. 예수는 믿지 않아. 근데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천지들. 신천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어떤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옮겨가기 위해서 그들 말대로 산옮기기 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접근하고 교회를 침투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뜨거운 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정체를 밝히고 싹 때리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처럼 뭐 시골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평창 읍내만 해도 새로운 교인들이 왔을 때 옛날처럼 무조건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짜 교인들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시간 우리 보면 가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짜들을 잘만 활용하면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지요. 그 임영웅 씨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임영웅 씨가 얼마나 유명한 가수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어떤 공연 한번 출연하면 출연료가 1억 원이 돼요. 한번 가서 노래 몇 곡 부르는데 한 서너 곡 부르는데 1억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 많은 가수가 찬양을 해달라고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거나 다운받겠습니까? 그러면 그 찬양 영상을 올리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봅니다. 뭐 어떤 영상 올렸을 때 제가 올린 영상은 별로 구독자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한 1000명 정도만 되면 수입이 괜찮고 10,000명, 10만 명만 되면 그 수입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들이
구독자가 1000만 명만, 100만 명 되면 엄청난 직원을 거느리고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 때문에 가짜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세상 건 둘째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바라보면 멀리서 바라보면 또 심지어 가까이 와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목이 한계가 있고 지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가짜들이 있어도 우리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진짜가 있으면 진짜로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가짜 교인들이,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자기를 숨기고 은밀하게 자기들이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현재는 똑같아 보이지만 어느 때인가는 가짜와 진짜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인가 드러나는 가짜와 진짜는 뭘까? 누가 진짜 성도이고 누가 가짜 교인일까? 또 그것은 언제 드러날까?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또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먼저 그 얘기를 살펴보면 이 가짜 교인과 진짜 교인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종말의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의 모습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저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그렇게 아무도 환영할 줄 사람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지금은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 영광 중에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다시 오십니다. 영광 중에.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료들을 근거로 사람들 하나하나를 살피십니다. 그런 후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에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드러나는 거죠. 가짜 교인이 드러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와 작은 믿음을 가진 자가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 다 무덤에서 일으켜서 다 모아놓고 심판하실 그날에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이 드러납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가진 자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32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 34절에 나오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상으로 주어지느냐? 오른편으로 간 자, 그 양으로 염소된 자, 46절에 보면 의인으로 인정된 자.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또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 돌보시는 역사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죄의 악을 다 벗어버리고 변화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사람들, 그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의와 거룩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왼편에 있던 사람들, 그 가짜 교인들은 그날에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다른 말, 사망의 자리에, 지옥불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 그날, 종말의 때에는 가짜와 진짜가 분명히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 대명의 성도들은 장차 있을 재림의 때에 주님의 심판 앞에 서고 그 심판을 받은 결과 오른편에 속한 성도, 그 의인에 속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자, 진짜 믿음을 가진 자,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인정을 받고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여기에 이제 우리의 큰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이루는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35절부터 36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 때에 큰 믿음을 가진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 곧 오늘 성경 표현들은 양, 오른편에 속한 자, 의인에 속한 자가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배고플 때에 와서 먹을 그 양식을 줬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음료수를 줬고, 예수님이 감옥에 갔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또 예수님이 헐벗을 때 옷을 입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서 해석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또 우리 상황적으로 보면 맞지를 않아요. 왜 맞지 않냐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땅에 계시죠. 물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계시긴 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주님이 머물러 계신 자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줄일 일도 없고 목마르실 일도 없습니다. 감옥에 갇힐 일 지금도 없어요. 그리고 헐벗을 일도 주님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헐벗을 옷을 입혀드릴 수 있고 그분이 목마를 때 이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들이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이제 정접해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해할 것입니다. 곧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십니다. 아울러 여기 줄인 자, 목마른 자라고 하는 고통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게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당하는 자, 아픔 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치유하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의인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저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분을 찾아가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접촉을 해야 되고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주변 사람에게 선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 지난 화요일날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문제 가지고 목사님들끼리 좀 이제 아주 깊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다는 건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다라는 건 분명히 믿음으로 됩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 어떤 일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변할 수 없는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늘나라 갑니다. 찬송가 우리 몇 장이 543장에 잘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늘나라가 믿음으로 그 기도 응답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초보 단계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성장을 해서 청년에 이르는 믿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장년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다른 말은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표현되어야 된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 구원받은 믿음을 행위로 표현해야 돼요.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믿는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구원받는 행위가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믿음이 구원받는 행위가 내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근본은 사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해 표현된다. 그걸 가르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주변에는 지극히 작은 하나를 잘해주는 겁니다. 잘해주는 거.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참된 믿음이라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어렵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불가능하다.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랑으로 표현해서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하나 돌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의인을 인정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에 휩싸입니다. 많은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신앙에 큰 부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면 편한데 행위로 옮겨야 된대요. 그리고 그 행위가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섬겨야 된대. 이게 참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잘못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참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근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은 언어로 표현되는 것처럼 삶으로, 행위로 표현되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얘기대로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줄인 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아주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있어요. 우리도 어느 순간 예고 없이 우리 집에 사람 찾아오면, 특별히 모르는 사람 찾아오면 잘 안 맞아주거든요. 이런 거를 느끼면서 고민을 해요. 야,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진짜 믿음을 간절히 인정받았을까? 오히려 가짜 믿음을 가졌다고 내가 코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 그거는 그 진리는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겨주고 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돌봐주고 잘해줘야 할 지극히 작은 자, 이걸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군가? 이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우선 목마른 자. 여기서 목마른 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자들. 저 광야에 있는 사람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살다 보면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육신의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자.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에 목마른 자. 외로움을 빠져서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어서 그것으로 사랑에 목마른 자, 인간의 정이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방 나그네들. 여기는 뭐 여러 종의 사람들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일가친척 없이 한교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방 나그네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는 평창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탈북민들도 이방 나그네이죠. 대부분이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설 때, 추석 때 가장 힘들다 그래요. 아무도 찾아주는 리가 없으니까. 또 어떤 경우는 혼자 탈북한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갔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은 이름 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육신적인 이방 나그네들이죠. 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방 나라들인데, 이들도 이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여기 보니까 헐벗은 자,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서, 그들 돌볼 것이 없어서 헐벗은, 사랑에 헐벗은 자, 옷을 입지 못해 헐벗은 자들, 이들도 지극히 작은 자이지요. 또 여기 보면 감옥에 갇힌 자. 이 감옥이라는 말은 물론 죄를 지어서
우리 한국이 만들어놓은 그 감옥, 추천교도소 아니면 원주교도소에 수감된 그런 사람들도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함으로 죄의 감옥에 갇힌 자, 또 인생 살다가 보면 일이 잘못돼서 실패해서 절망과 두려움과 실패의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경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양심의 눈이 멀고 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또 자기 허물 실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 더하여 육신의 문제가 있어서 육신의 눈이 먼 사람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진짜 눈 좋은 게 또 저 치아가 좋은 게 큰 복이다라는 사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이제 치아 치료가 다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눈은 이제 옛날보다 많이 시력이 떨어지니까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뭐 글을 쓰기 위해서 책을 볼 때, 자료를 볼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껴요. 어떤 데는 한 서너 시간 정도 한 책을 한 40회, 50회 읽다 보면 눈이 심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옛날이 그리워져요. 근데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볼 것을 못 보는 사람도 이제 우리가 돌보아야 할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 뭐 압제당한 사람들, 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또 정신적 영적으로 장애를 가져서 스스로 기도 생활을 못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또 양심과 영혼이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돌봐야 할 지극히 작은 자인데, 이런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들에게 소원을 베풀어야 하는데, 우선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해야 됩니다. 같이 느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곁에 가서 돌보아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이유로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쓰러지고 넘어지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쓰러지거나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지나친 말, 과격한 말 때문에 그들을 괴롭게 하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경우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지극히 작은 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될 수가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애들이 장난스럽게 던진 돌에 개구리를 맞아서 머리통이 깨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특별히 어려움 상황 당한 사람들, 괴럼당한 사람들,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그들이 우리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요.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당한 사람들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근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그들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형태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억압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또 그들이 뭘 잘못했다고 미워하고 경계하고 증오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그 관심 속에서 그런 사람 찾아가고 또 만나고 대화하고 섬겨주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한마디의 기도일 수도 있고, 또 같이 동행해주는, 같이 머물러주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명교 성도들은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가 섰을 때에 오른편에 속한 자, 곧 의인으로 인정받고 주님께서 일찍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집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해주는, 잘 섬겨주는, 잘 돌봐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함으로
큰 믿음을 인정하고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